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열정의 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닿는 곳마다 입을 열면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닿는 곳마다 손을 잡는 사람에게 그 성령의 불길을 나눠줬습니다. 불꽃이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 이들은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면서 본이 드는 삶을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가 아니라 한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는 애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비록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다고 해도 있는 곳에서 그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을 것은 굉장히 확실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선한 것으로 쌓여있으면 선한 것을 내게 된다. 악한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그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환경,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다. 향기가 돼야 된다. 너 있으면 악취가 나면 안 된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는 기쁨이지 않느냐? 기쁨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의 향기. 사람 죽이지 말아라. 절망시키지 말아라. 기쁨 뺏기지 마라. 기쁨 뺏어오지 말아라. 낙심시키지 말아라. 그런 냄새, 좋은 냄새, 아름다운 냄새, 살리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펼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그 예수 안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매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아니면 토요일날 기도회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의 삶이에요. 예배 후에 예배자로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냄새를,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느냐.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영향력이 나가는 거고, 아, 참 무능하다. 아니면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대로, 열정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대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바꿔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아무 영향력도 안 끼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한마디 안 했어도 애들은 닮아가요. 나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날 닮았단 말이냐. 영향력을 끼친 거죠. 말 안 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표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 냄새가 되도록 자꾸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꾸 나를 고치며 수정해 가야 되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에 예수를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성령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중에 빌립 집사라는 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파워가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더 강력한 말씀이 쏟아져 나왔고 그에 따른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던 자들이 걷는 역사. 뭐 때문에 못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못 걸었다 걷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가게 되니까 그동안 감정적으로 묶여있던 자들,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삶 속에 정신적으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니까 숨쉬게 되거든요. 한숨이 아니라 눌렸던 것이 빠져나가는 그 시원함의 한숨, 그 평강의 그 내 쉼이 있으니까 기쁨이 그 안에 차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지로 오셨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여해서 그들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듭니다. 엄연히 여기 창조주가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껴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내쳐야 되는데 환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환영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너 하나님이 너 삶의 주인 맞아. 그렇지만 주인하고 인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가자는 대로 가. 너무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활개치고 다녀요. 인간들을 유혹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고 온갖 병을 가져다가 온갖 쓸데없는 생각, 그래서 내면에 그 질환들을 가져다 주면서 그 사단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죠. 더러운 것. 나는 없어야 될 더러운 것들 온갖 것 갖다가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많은 병들이 귀신으로 인해 생겨났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는 죄자. 그건 눈이 안 보인다, 벙어리 됐다라고 해도 되는데 귀신 들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됐어요. 귀신 들려 안 보여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아름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꼬부라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팔인지 다리인지 모르지만 귀신 들려서 간질된 자, 귀신 들려서 걷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불러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일에 완전하여진다. 내 사명 십자가 지는 일을 마치기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날들, 그 날들은 내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 병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다 귀한 표적들인데 그 앞에 둔 게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 예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 모은 제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너 믿느냐? 그러면 너도. 안 믿으면 교회 다니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한다. 예수 안에서 내 새 생명 얻고 예수 내 구주 확실한 사람 믿는 자들은 귀신 쫓아낸다. 삶 속에서 쫓아낼 수 있다 알려주는 거죠.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시켜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신 쫓는 일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 걸리면 병원 가야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 뒤에는 귀신이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 위에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뒤에는 사단이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변화되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들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무시하죠. 내가 귀신 들었단 말이야. 귀신 들리면 우리는 다 봤거든요. 옛날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면 나는 귀신 안 들린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를 정체를 감추면서 이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믿는 자라도.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말씀하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부각시키잖아요. 왜? 영향력이 너무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주 놀랍게 했던 사람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낮은 사람부터,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냥 다 매료가 됐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손에 꽉 잡힌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왼쪽으로 쏠렸다. 말 한마디에 오른쪽으로 쏠렸다. 이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일찍부터 금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점치는 사람, 요술하는 자, 신접한 자, 초혼, 죽은 사람의 혼론을 불러내는 사람. 그때부터 이게 있었나 봐요. 무당, 박수. 이런 사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쫓아내라. 말씀했거든요. 시몬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요술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의 마술에 놀란 사람은 그가 신의 능력을 가진 큰 자다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아마 시몬이 그렇게 속였나 봐요. 하나님을 팔아먹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자처럼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 자기 스스로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자칭 큰 자라고 말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귀신의 도움으로 마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 아래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유 없는 고통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따랐을지, 그건 너무 확실하게 짐작되는 건 아닙니까? 이야, 굉장히 어렵겠구나. 사람들이 싸러웠겠구나. 메말랐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근데 이유를 몰라. 그런데 귀신의 힘으로 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현혹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본문만 봐도 아이고 저거 풀어내야 되는데, 저 끊어내야 되는데, 저거 없애야 되는데 모르고 사는구나. 혹시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늘 보호받고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여전히 문제 속에, 여전히 고통 속에, 여전히 아픔 속에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기도를 덜 해서인가? 착한 일을 덜 해서인가? 오늘 본문에는 최소한 우리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너도 할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많은 사람에 붙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아,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사마리아 성에. 뭔지 몰랐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명을 질러대면서 쫓겨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못 걷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보고 그때까지 마술사로 살아왔던 시몬도 와, 그거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하고 대단한 자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 없다고 말하는데 빌립이 행하는 그 말씀의 파워, 저 행하는 능력 속에서 와, 대단하다. 자기가 내려놓죠. 세례를 받습니다.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그를 따랐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8장 13절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했다. 빌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이 사탄의 권세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압제당한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탄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안 둬요. 건드려요. 그 건드림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키우든가 아니면 먹이가 되든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했다. 옛날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 근데 그게 꼭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게 만드는데 속는 거다. 봐라 너 얼마나 잘 속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널 키우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게 하고 더 풍성한 자리로 나가게 하는데 왜 시시껏 사람하고 걸려서 싸우다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피 흘리면서 성장 못하고 실망하고 사는 자지. 그래서 아예 문장화 시켰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은 아니다. 너 사람하고 안 싸우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사람하고 안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원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했다. 그 전쟁의 비결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똑같아요. 사단과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탄이 같이 싸우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양편을 다 들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이거 웬일이냐 한 방에 2개 다 먹는다. 그걸 뭐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다 사단이 치워요. 싸워서 이겨서 기쁨으로 감사 헌금 내는 사람.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겼다고 감사 헌금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고도 찝찝해요. 싸우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깨어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저 안에 있는 이보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러면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건져낼 때 영적 전쟁 치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나왔다. 방금 전까지는 점치면서 주인을 이롭게 했던 돈벌이가 완전히 인격체로 돌아온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 능력 면에서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 권세를 부인하고 불신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어떤 의사의 그 말씀이 명언이라 계속 남아요. 암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암을 굶겨 죽이면 된다.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먹지 말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줘라. 자꾸 과일이나 뭐 이런 곡식 같은 것들 많이 먹어라. 암이 싫어한다. 그걸 먹으면 암이 굶어 죽는다. 근데 암이 좋아하는 음식, 아무 정크푸드 먹으면 너무 그 먹여준 게 암을 자꾸
살찌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든다.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을 살찌우는, 내 안에 사단이 더 흥황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삶이 거기에 힘을 실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감히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 가족을 흔들지 못하는,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내가 자꾸 뭘 공급하는 자가 아닌가. 그죠? 미워하면, 와, 나 오늘 특급 영양제 먹었다. 다투면, 그래, 이것도 괜찮지?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계속해서.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음식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네가 좀 버치라. 옆에 사람도 건드리고 자꾸 건드려봐.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안 읽으려니까 몰라요. 그리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살아요. 근데 싫어하는 짓인지 모르는 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한 줄 아는데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알려지는데 그게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와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성사에서 옛날에 펴낸 책이 있었어요. 홍성사가 간증집도 참 많이 펴냈었는데 거기에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단군교 교주였다가 현재 예수 만나고 변해서 주의 종이 된 김혜경 목사님의 간증집이에요. 그분이 부자였다가 좀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소원이 돈 버는 거예요. 빨리 돈 버는 거.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미용사가 됐대요. 한국의 최초로 남자 미용사. 알려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와, 남자가 미용사네? 그 와보니까 잘하고. 그 종로에다가 자기가 미용실을 크게 차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제가 하숙하는데 하숙집에 노인이 찾아왔대. 자기 문을 수동 열더니 노인이 열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감히 뭐라고 노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의 노인이 날 따라오라고 그러더래. 그 자기는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 도심을 지나더니 숲속을 지나더니 나중에 어디다 놓고 너 여기서 앞으로 꼼짝 말고 50일 동안 생수만 먹고 여기서 지내라. 그럼 갔대요. 보니까 거기가 망우리 공동묘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아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압도적인 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무속인의 삶이 시작됐어요. 50을 마쳤대요. 미용실을 접고 점을 치는데 귀신이 찾아온대. 꼭 그 전날 밤에. 내일 누가 온다. 이 사람 정치계의 거물이다. 이러면 재계의 거물이다. 그가 이런 말을 물어볼 거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 줘라.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그 정확도가. 너 이 자리에 올라간다. 너 미쳤냐? 내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나는 요 주의 인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그렇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 명성이 알려지고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과 연결되면서 유명세를 탔어요. 귀신이 그에게 내린 명령이 한 가지래요. 기독교를 말살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를 준다. 빌딩을 줬어요. 그분이 돈 벌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단군교 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교주가 됐어요. 자기가 무당 학교를 설립했대요. 자기가 안수하면 그냥 무당이 된대. 용하다고 소문나니 많은 무당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고 그래서 무당의 왕이 됐습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단군교주로 그 단군교회 입교를 자꾸 시킨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종교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같은 거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서양 종교인데 민족 종교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많은 사람 잘 끌어들였대요. 근데 20년이 되는 해에 자기가 자기 거기 빌딩에 만들어 놓은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암만 자기를 따라도
그 방법은 억압이에요. 무섭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평안하면 무서워. 그거 아마 이분이 하나님. 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부정 탔다고 해서 자기가 막 그걸 씻어내는 뭐 의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자기가 많이 불러서 익혔던 찬양 내 영혼의 은총리보가 나오더래요. 내 영혼의 은총리며 중환자지 먹고 보니.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난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누구로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 거기 그 말에 녹아진 거죠. 주의 능력이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무속인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현판을 다 띄었더라고요. 다 띄고 다 아주 공개적으로 난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단군교 이제 없앤다. 그리고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됐어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 주를 대적할 수 없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휘청거려요. 얼마나 무능하게 살아요.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가요. 얼마나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쫓아낸 그 공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를 믿고 빌립을 그렇게 따라다닐 때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 모교에 들리잖아요. 야, 빌립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다. 내려가라. 파송된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왔습니다. 빌립의 사역을 돕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안수합니다. 성령이 임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빌립의 파워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기도 했지만 베드로 요한의 그 안수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본 시몬이 갑자기 머리가 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와, 너 대단하다. 이거 받고 나에게도 그 능력 줘서 내가 안수하면 너희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안수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했으니 너 은과 함께 망해야 된다. 악독이 가득해서 네가 불에 매였구나.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분명히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 받았잖아요.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구나. 세례 받았다고 천국 티켓을 따는 게 아니고 안심할 게 아니구나.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다가 아니구나. 열심히 뭐 일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시몬이 비록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마술이 잘못됐음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떠는 거죠.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 내가 참 소망 없는 자입니다. 예수 아니면 소망 없는 자고 나는 가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예수 믿으니까 좋긴 해. 그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며 나 간다고 생각해.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이 시몬의 문제가 회개 없는
믿음이에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세례 받았어요. 떠밀려 받았나 봐요. 군중 때문에. 회개와 결단이 없는 신앙은 너무도 쉽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정권이 바뀐다. 박해가 들어온다. 나 안 믿으면 되지 뭐. 쉬었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믿지. 금방 돌아가. 왜? 회개가 없이. 믿는 사람이 무슨 기초가 이렇게 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추하고 연약한 모습이니까 주님을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죠. 근데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자기 안 돌아봐요. 아무리 그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안 변할까 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돌아보면 자기는 있는 상태에서 중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신앙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또한 예수는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복 받는다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맞습니다. 복 받아요. 11조라면 11조 100부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뛴대더라 해서 11조 하고 헌금합니까? 근데 복의 개념이 틀리잖아요. 사랑하는 자, 내 영이 잘 된 같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후차적으로 따라오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포기될 수 있어요. 신앙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단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예수 위해서 난 죽는다. 너 죽는다. 당연한다. 나 그러려고 예수 믿었는데. 목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주님 후원해야 되잖아요. 나를 생명 드린 자니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고 그 일에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저거 사야 되겠다. 내 것을 만들자. 그래서 돈 버는 수단으로 나를 채우고 싶은 그 욕심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베드로가 악독이 네 안에 가득 차 있다.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너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해요. 세례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무슨 있는 일마다 따라다녀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이럴 수가 있구나. 시몬이 남 얘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점검하세요. 열매를 따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수고했으면 열매가 있겠죠.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뭐가 열매가 있겠죠. 뭔가 꿈틀꿈틀대는 변화가 있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이 온통 세상의 욕심 채워 있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우면 채워주세요. 죽으면 살려줘요.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내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도 없고 뭐 주는 것도 없고 뭐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달라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나님 안에는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너는 예 아니면 아니라 그 가운데 지나는 것은 악이다. 나는 가운데 있으면 가만히 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뜨뜻미지근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뭐 막 설집에서 뭐 일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를 강력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주님, 좀 더, I need more. 주님 더 필요해.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앉자마자 훌렁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를 좀 더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좀 더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기다릴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롭게도 결단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붙잡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